5월 17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이 주관하심을 알기에 오늘을 기꺼이 맡겨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참된 주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다. 이 사이에는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회심의 뜻은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묘사한 사람이 바로 의사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의 아주 섬세한 이 특유의 의사의 묘사로서 이 바울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의 회심 사건이 오늘 성경에는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소리가 나며 또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까지 이르는 이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바울만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회심 사건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의 체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은 체험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바꾸는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사건의 회심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면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가 신자가 될 때 이 사이에 회심 사건,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원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도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에 보시면 먼저 사울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이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이미 만난 사람을 회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와 동일시해 주신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주님의 고난이라.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누구의 어려움이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어려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여러분 고난의 문제, 장애물의 문제에서 면제된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동일시해 주신다. 내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님의 어려움으로 오늘도 생각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어려움이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온 것, 내 마음을 바꾸어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을 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개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 사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 우리가 주님께 온 사건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 그것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시련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시절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나 빨리 성공했기에 그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성공에 취해서 20대 때 너무나 빨리 성공하고 그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떠나 30대에 이르러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증과 신경질이었습니다. 깊은 이 삶의 좌절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내 자녀가 의지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 자녀가 너무 빨리 성공하고 또 이 세상 성공 때문에 우울증 그리고 삶의 무기력증,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목사님, 제가 주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 스스로 주님을 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과연 받아주실까요? 제가 어떻게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짤막한 한마디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짤막한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이 말이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령의 만지심, 그냥 주님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찬송가 214장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214장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기도합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실 수 있는, 그때 내 모든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사울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는 정말 주님을 핍박하는 자, 폭행하는 자,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며 죽이는 자,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사울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그를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세우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회심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꾼 컨버전, 내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꾼 그 사이에 있었던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구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큐리어스, 이 큐리어스가 주님입니다.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 그리고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큐리어스,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땅에 엎드려지며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이미 주님께서 사울을 만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는 것,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님, 주여, 이 고백 자체는 매우 진지한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세계 초대강국 로마는 이런 인사를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강요했어요. 로마의 황제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당시 시대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맞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맞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인사 때문에 체포당합니다. 이런 인사 때문에 고발당합니다. 이런 인사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저 북한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면, 컨버전, 불신자에서 신자 사이에 있었던 이 회심 사건, 이 진지한 회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그 만지심이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심 사건의 본질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반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반응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과연 회심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산다? 어떻게 옛날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사울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가? 한 성경학자는 이 사울의 인생에 변화된 삶을 향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된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의 인생을 사는 것.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없애려고 했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치는 메신저가 되었다. 메시지를 없애려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메신저가 되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려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인생의 변화된 인생.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는 시리아, 터키, 소아시아,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회심의 결정적 요소, 내가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거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고백하고 회심하였다면
내 인생에 진지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남아있는 평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열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열매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과 이 변화가 우리 모두의 질문과 변화가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히피 문화가 휩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방황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술, 마약, 그리고 다른 것에 이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던지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냐면 히피 무브먼트라고 할 정도로 이 젊은 청년들이 가출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술과 마약의 인생을 던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서 인생을 걸어보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때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문화가 되어서 지저스 무브먼트. 그런데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냄새를 풍기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니까, 마약 냄새를 풍기고 머리를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 또 찢어진 가죽 잠바를 입고 교회로 돌아오니 교회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반응은 스탑.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머리 깎고 오시오,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오시오, 그리고 가죽 잠바 찢어진 청바지 벗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시오 라고 교회는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젊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교회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척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전단지를 뿌렸어요. 어떤 전단지를 뿌렸냐면 이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님,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 내가 초라하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이것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심 사건의 본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나중에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이 우리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놀랍게 이루어 가실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시기에 나의 하루를 돕는 이런 주님께 참으로 쉬운 일임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보다 큰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하시며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크신 아버지께 문제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하루 시작하오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